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제자들이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일평생 물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었던, 사실은 공부하고는 담을 쌓고 살았던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입니다. 근데 이 말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아이고, 그래, 기특하다. 맞아,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한마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무슨 얘기예요? 네가 지금 정말 기가 막힌 답을 했는데, 네가 나에 대해서 아는 그 고백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누구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 이런 분이시지 라고 나름대로 고백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그러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알문, 우리가 연구를 해서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알의 근본이 어디에 있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뭐라고 해요?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를 알면 신앙이 재미가 있고요, 예수를 알면 신앙의 모든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승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풍성한 예수님에 대한 암과 지식으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지난주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고요. 이제 두 가지가 남았네요. 오늘 여섯 번째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입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굉장히 감사함으로 은혜 있게 이것에 대해서 아멘하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고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은 의미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번역본으로 보면. 근데 원어로 보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가 헬라어를 볼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영어를 보면 또 영어의 표현에도 한글보다는 영어가 훨씬 더 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영어로 한번 볼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and the life. 아침부터 영어 얘기하니까 쥐가 나시죠?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관사 더입니다. 이 더라는 말이, 더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길이고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수많은 길이 있고 수많은 진리가 있고 수많은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관사 더가 의미하는 거 뭐죠? 오직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길은 오직 하나,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도 여러 가지 진리 중에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진리, 유일한 진리.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의 길만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싫은 거예요. 야,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여러 길 중에 하나라고 말하면 좋겠죠.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다다익선이에요. 믿으면 좋은 거 아니야? 부처도 좋고 마호메트도 좋고 남녀 호랭갱교도 좋고 다 좋으면 믿으면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닌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구원의 진리는 다다익선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어떤 거든 믿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이게 왜 불편한 걸까요? 이게 왜 불편한 걸까요? 여러분, 태양이 하나죠? 여러분, 태양이 하나라서 불편하세요? 두 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못 살걸요? 못 살걸요? 여러분, 아버지가 한 분이어서 불편하세요? 아버지가 두 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셋이면 더 좋고?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 가정이. 세상이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라서 절대 불편하지 않아요. 태양이 하나라서, 아버지가 한 분이라서 오히려 아버지 한 분이니까 더 좋은 거지. 근데 왜 예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불편할까요? 이게 영적인 공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한 분, 하나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진리이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이에요. 왜요? 진리를 걷고 있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정말 바른 길, 정답을 걷고 계시잖아요. 길이 뭐예요? 예수가 정답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복되신 분들이에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을 읽었는데, 오늘 24장부터 16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다락방 강화 혹은 다락방 설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음 날 이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를 하신 다음 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잡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앞에서 마지막 라스트 서퍼 그 영어가 생각이 나, 자꾸 이러지?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제자들이 마음이 심란해요. 그래도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제자들은 다음날 예수님이 붙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떠나야 된다, 나는 이제 가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심란해요. 사실은 이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한 거는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사실 누구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쉽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 아니, 그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나이가 늙어서 그런 어떤 자연사가 아니라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그만 죽었어. 그럼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퍼요. 그게 웁니다. 슬퍼서 웁니다. 근데 왜 슬퍼서 울죠? 뭐가 슬퍼서, 뭐 때문에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또 그 슬픔 가운데 어떤 슬픔이 함께 또 담겨져 있습니까? 그죠? 가장이 죽었으니 앞으로 남겨진 그러한 본인과 생태 같은 자식들의 생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슬픔 속에는 사랑하는 이를 잃었음에 대한 슬픔도 있지만 남겨진 지금 본인에 대한 슬픔도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그런 삶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모든 것, 부모고 뭐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올인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아, 이분을 따라다니면 뭔가 한 가닥 하겠다. 뭔가 한 자리 하겠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드렸는데 예수님이 가신대요. 갑자기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간 이런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지금 이제 12일이 지났습니다만 새해에는 근심 걱정 없고 뭐 늘 쨍하고 해 뜰 날만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지난 이 한 2주 안 되는 이 기간에도 얼마나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가진 것 때문에 걱정이 많고 또 없는 사람은 또 없어서 또 걱정이 많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또 일이 잘 안 돼서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대로 남녀노소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지금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지금 한 앞에 나와 있지만 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와 근심과 불안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근심하지 말라. 아멘. 아멘으로 받으십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걱정과 근심, 염려,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는 근심, 걱정, 불안,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뭘까요? 근심을 근심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근심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아닐까. 흔들리는 마음. 근심은 그렇죠.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고 또 복잡하고 어지러운 거.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근심은 마음의 멀미다. 멀미 아시죠? 멀미 얼마나 힘들어요. 어지럽고 구토하고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러니까 근심은 뭐냐? 마음의 멀미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흔들리는 마음을 딱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닷입니다. 닷. 믿음이란 닷을 내리는 것이죠.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딱 묶어놓는 것.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묶어놔야 돼요? 누구에게 묶어놔야 돼요? 예수께 묶어놔야 돼요. 예수께 묶어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마음의 닷입니다. 마음의 정함입니다. 우리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믿음은 무엇이냐? 마음의 닷이고 그리고 믿음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세요? 그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뭡니까? 평안입니다. 믿음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죠. 그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 발을 동동거리고 어찌할 줄 모를 때 저 풍랑을 만난 뱃속에서 제자들이 발을 동동거리면서 어찌할 줄을 모를 때 예수를 바라보면서 담대한 것, 예수 때문에 평안한 것, 그게 믿음의 증거이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게 믿음이에요. 확정된 것, 흔들리지 않는 이 근심은 흔들리는 건데 흔들리지 않는 마음, 확정된 마음, 바로 믿음. 예수님께 마음의 닷을 고정시킨 마음, 그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확정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은요, 내가 믿는다고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믿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면 오래 가지도 못하고 완성되지도 못합니다. 이겁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시죠? 믿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내가 믿어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뭐 믿습니다 100번 하고 주기도 보면 100번 내가 암송을 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암송을 하죠. 믿음은 뭐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우리는 알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를 바라보자. 근데 그 말도 뭐 믿음의 주님, 그래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맞죠. 근데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기가 막히게 이게 뜻이 정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예수님께 믿음의 닻을 내려야 되느냐?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창시자요. 아멘. 그리고 믿음을 완성케 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 믿음은 선물이야.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가끔가다 정말 섬뜩 놀라는 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을까? 믿음은 기적이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부여잡고 이 우리의 흔들리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으니 이 믿음이 더 확정되고 더 강한 믿음이 되고 든든한 믿음이 되고 온전하게 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거듭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데는 또 한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말씀 속에서 거처란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삶은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예수께서 우리가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이 땅에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디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어디? 내 아버지 집,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느냐?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죠? 우리가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것은 출세하고 돈 잘 벌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장수하고 내 새끼들 잘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가서 그럼 정화수도 놓고 비르세요. 그게 훨씬 더 정성스럽게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그 곳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것은 예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 곳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졸졸졸졸 잘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것, 아버지 집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이 그곳을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길을 걷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서 마침내 아버지 집에 도착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종착역에 온전히 도착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들이 알고 있는지, 그 길을 따라올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약간 테스트를 하시는 질문을 합니다. 그게 4절입니다. 4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좀 질문이 조금 그렇습니다. 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 아니? 라고 묻지 않고 너희가 안다 라고 약간 선수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독도법 아시죠? 독도법. 저기 울릉도 독도 말고 독도법이 뭐죠? 예, 지도를 읽는 거죠. 독도, 읽을 독자의 지도를, 독도를. 예수님께서는요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독도법을 가르치셨어요. 뭘 보는 방법을 가르치셨어? 지도를 보는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지도라는 건 뭐예요? 길이잖아요. 독도법이라는 것은 어떤 지도, 길을 잘, 내가 나가야 될, 그런 가야 될 길을 잘 읽어서 목적지를 찾는 것이 독도법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러한 제자 훈련이에요. 결국은 제자 도로는 뭐냐? 독도법이에요. 길을 읽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야, 얘들아, 너희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이죠. 독도죠. 그 길을 너희가 알지? 이게 묻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알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 뭔지 알고 있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잘 알지? 이렇게 질문하셔요.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 길을 아시죠? 아멘, 감사해요. 근데 사실 제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수단께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분식 집게 3년이면 뭘 끓여? 라면을 끓이는데,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중요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때 생뚱맞은 사람이 하나 있죠. 제자들 중에 굉장히 엉뚱한 그런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제자가 있잖아요. 누구죠? 도마입니다. 도마 왜가 엉뚱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 저 못 믿겠습니다. 내가 한번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엉뚱한 그런 생뚱맞은 그런 도마인데, 이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도마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생뚱맞긴 하지만 도마의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도마에게서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 하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이 이렇게 올라간다니 그만큼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스스로 착각에 빠져요. 내가 안다라고 착각에 빠져요. 에? 목사가 되면 많이 알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 그러면 뭔가를 아는 것 같이 이렇게 하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신앙은 정직한 만큼 자랍니다. 그리고 영성은 정직한 만큼 맑아집니다. 모르는데
죄송해요. 세상 말로 쪽팔리니까. 내가 모른다고 그러면 괜히 쪽팔리니까 아는 척하죠. 아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영성은 흐려지고 그리고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불신이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위선이에요. 척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성의 가장 큰 적은 본성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도마처럼 하셔야 돼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믿음을 알려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가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고 또 한 번밖에 못 가는 것이 인생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따라간다고 그러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아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다. 양의 문제가 뭐예요? 근시안적이에요.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야 돼.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서 예수만을 따라가야 돼. 왜?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예수님이 정답이시니까. 아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선서를 하고 작정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만을 따라가겠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길 저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길을 함께 올곧게 따라가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미련맞게, 정말 미련맞게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정확하게 단언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다른 길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다른 길을 쳐다보세요? 왜 사람을 따라다니세요?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아멘. 사실 우리가 여기서 아멘 하시지만, 저도 아멘 하지만 우리가 자꾸 시선을 다른 길을 찾아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 손해보는 길 같아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를 따라가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손해봅니다. 출세 못합니다. 못할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알지만 걷기 싫은 거지. 다른 길을 갖고 싶은 거지. 다른 사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천국에 가는 길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오직 여러 가지 길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현재의 삶에서도 오직 예수만을 따라가는 것.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죠?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길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것은 그 시작점은 어디예요? 시작은 이 땅이에요. 그럼 도착은 어디예요? 모르세요? 도착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이 땅에서 하늘로 이어주는 분, 그 길은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통로, 그 길, 그 다리는 이 세상에 사람은 그 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서 하늘로 이어주시는 길, 다리, 통로는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되는 거예요? 예수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은 다리가 되시기 위해서, 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결국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길이 되셨어요. 길이 되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진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신앙의 길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근데 우리는 자꾸 막 시선을 다른데 우리 마음을 분산시키는,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거기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거 따라가면 안 돼, 저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성령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따라가. 자꾸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한눈판이, 왜 딴전을 피우니, 왜 다른 길로 가니? 예수 따라가. 예수 따라가.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그 길이 꽃길이 아니고 가시밭길이라도 지금 당장 보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야 네가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의 음성도 그러시고요. 그 길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여러 가지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을수록 우리 청년들 들어봐. 우리 젊을수록 길이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길은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뭐냐면 길 없는 길이 있습니다. 길 없는 길. 무슨 얘기냐면 길인 것 같아서 갔는데 그 끝에 뭐가 있어? 벽이 있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이 있는 거예요. 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길 없는 길입니다. 또 한 가지 길인데 길 아닌 길이 있어요. 길은 길이야. 근데 가다 보니까 뭐야? 벼랑이야. 그 길은 가면 안 돼. 왜? 벼랑이야.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길 없는 길, 길 아닌 길. 그런데 왜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짜 길이시고 예수님이 왜 진리의 길일까요? 끝에서 판단이 나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도 아니고 절벽도 아니고 진짜 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그 길 끝에 뭐가 있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짜 길이시고 예수님이 왜 진리의 길이실까요? 바로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어. 아멘. 생명. 그래서 뭐라고 말씀? 나는 길이고 진리고 뭐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지난주에 말씀 받았죠?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진짜 길은요, 진짜 길은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을 줘야 돼. 그 생명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열어놓으셨고 당신이 길이 되어 주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길이신 예수님의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괜찮아요? 아멘 하세요. 예수님의 그 길을 걷고 계세요? 예수 따라가고 계세요? 아멘이에요. 그 길을 끝까지 가셔야 돼요.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운전을 하고 혹은 걸어서 길을 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절벽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의 길은요, 세상에 우리가 가는 길들은 돌아오면 돼요. 백하면 돼요. 근데 인생의 길은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되신 거예요. 응? 죄송해요.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그랬어요?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는 게 기적이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축복이고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고 있냐 말이요. 내가 어쩌다가 지금 예수님의 천국 백성이 됐냐 말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의 어쩌다 사장이 된 게 아니고 어쩌다 된 게 아니라 축복받아서 그런 거고 내가 선택받은 것이고 그게 영광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길이에요. 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게 정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게 진리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이 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아멘. 특히 우리 청년들, 또 아직 믿음 생활이 얼마 되지 않은 분들 고민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가는 길이 정답입니다. 아멘이에요?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천국이 있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다는 말이 있잖아. 서인아 뭔지 알아? 딱 한 자야. 딱 한 글자. 지옥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딱 한 글자.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 뭐? 후회해야지.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다고요? 내가 뭔가 모르고 있고 뭐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뭐 성경 지식이 없다고요? 이거 하나만은 정확해. 예수 따라먹기에 정답이야. 잘 가고 있는 거야. 내 믿음이 좀 적어도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고 확증을 하시고 한 가지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그냥 터벅터벅 타박내야, 그렇지? 터벅터벅 힘없이 예수님 따라가지 마시고 저벅저벅 가십시다. 어떻게 가라고? 저벅저벅 가라고. 터덜터덜 터벅터벅 이렇게 어깨 쭉 쳐가지고 터벅터벅 가지 마시고 어깨 피시고 터벅터벅 힘있게 예수 따라가는 그 길이 힘있고 당차고 자신있고 감사하고 루루알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 따라가는, 마침내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도 함께 예배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가 다시 예수 따라가면 저 천국 한복판에서 다시 다 함께 모여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모든 성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